오늘을 어찌 살아야 하나.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고통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거기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AD 66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세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어찌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AD 66년에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AD 66년 그때보다 지금은 엄청난 학교도 늘었고 학생들도 있고 좋은 교육시설 속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들질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문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 속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나는 악한 자로 태어났다, 내 안에 저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저런 모습 속에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박사학위를 갖게 됐다, 그러면 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여전히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매우 죄악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거기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5절에 보면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저런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죄악되다, 나는 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경건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나는 이제 죽지만 네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꼭 알려줄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경건의 모양, 형식, 외모,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길거리 서서 바리새인들이 막 보라고 막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순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세를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한테 경건의 능력은 임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 여러분 생각에 저 말세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완전하게 바꿔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회가 너무나 많이 피폐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부흥을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사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다 내놔야 되거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갈 것이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두렵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절대로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테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정말 맡기는 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저는 동의해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해야만 내 속이 풀리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게 나를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드리려고 그러고, 교회 목회자가 되면은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잘해가지고 겉으로는 번듯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탐욕과 그런 못된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개입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녕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애들이나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십시오,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나가서 한 발자국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땐 뭐가 올라와? 고통의 소대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을 막 고쳐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고쳐버리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고통이 뭐예요? 내 자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난 고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남한테 적용해 버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쟤는 왜 저래라고. 어느 목사님이 뭐 재밌는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하고 기자들하고 교수하고 목사는 절대 밥값을 안 낸대요. 어디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낼 거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네 분이 만났대. 식당에서 네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기자하고 목사하고 교수가 만났대요. 그날 밥값 누가 냈을까요? 식당 주인이 냈대요. 식당 주인이 냈대요. 저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쏠게. 성도님 가십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쏜다 그럴 때는 성도님들 믿고 쫓아오세요. 쏜다 그래놓고 가서 또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오늘 대접하는 사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자기 의를 이루려는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 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의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 안에는 자기 의가 들어있어요. 그거 튕겨나오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서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그래도 말해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한 사람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절대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리시켜서 보지 말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인정하는 자. 그렇죠. 그의 삶을 통해서 경건해 보이는 것만큼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와 가까이 하라. 그래야 축복된 만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을 옆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성도님들 만나야 돼요. 그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만 하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죠.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그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내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30몇 년을 목회를 하시고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을 쭉 해보는데 그 한밤중에 달려와 줄 성도님이 한 분도 없더래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인 거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실제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겨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생겨요. 그랬을 때 보면 굳게 닫혀서 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랬거든요. 자,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꽉 막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여호수아의 인생의 과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미 내 과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의 그 시제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시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앞에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나의 과거로 만들어 보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양 겉모양만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가면 돼. 라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